열매 맺는 교회에서 열매가 당연한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삶에 극복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일이든지 학업의 일이든지 여러 가지 나의 성격적인 모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아하신 분들 내가 육아 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맞죠? 좋은 엄마 되기 힘들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맺어야 되는데 바울은 확실한 전도의 열매를 자기 삶 속에서 계속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도이면서도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이제 사도행전 저희 이제 2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6장이 오늘 또 마지막 되고 27, 28이면 대장령의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저도 처음 다 해봐서 신경계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처음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활동이 좀 뜸할 때쯤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집사들이 선출되어서 집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바울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고넬료 일이 나고 10장에 고넬료 일이 나고 고넬료 일 이후에 바울에게로 확 화면이 바뀌면서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총독 2명을 만나고 오늘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데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아주 강력하게 본인이 이때까지 성경에 적힌 대로 내가 얘기했을 거고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날 잡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니까요. 너무 말이 셌나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에게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네, 지금 바울이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너무 말이 세고 그리고 말이 너무 확신이 있고 그리고 말이 안 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바울이 겪은 것은 보통 사람이 겪는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광명한 빛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 빛을 봐서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음성을 자기한테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앞으로 나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쫙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베스도는 이제 외국의 로마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총독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다스리는 거니까 총독이 들었을 때는 기가 찬 거예요.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너무 안 믿기니까 바울아 뭐라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말하고 있으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뭐라냐면 크게 소리나요. 바울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야야 바울아 네가 네 학문에 이거 미쳤구나 라고 말을 딱 자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제수에게 굉장히 세게 야 네 말이 미친 것 같아 라고 딱 자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스승 목사님 얘기 들은 스승 목사님 보좌하는 순종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 들었냐면 뒤에 보면요 그 하늘문 교회 보면 뒤에 보면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꽃이 이제 빨간빨하고 흰꽃하고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좀 조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화라고 얘기했어요. 그 조화야 얘기했는데 순종 전사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라고 거기에 누가 물 주는 거 봤다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원장님 입장에서. 아니 누가 조화에 물을 주냐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또 순종 전사님이 맞다라고 싸웠나 봐요. 한참 싸우다가 원장님이 그래도 나이가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아주 세게 뭉갰나 봐요. 아니라고 누가 뭐 조화에 물 주냐면 탁 잘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빨간 꽃은 조화였는데 흰 꽃은 그 생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는 말 뭐냐면 권위로 눌렀다 이거거든요. 권위로. 지금 베스도가 딱 그래요. 권위로 빡 눌러요. 이 권위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파워가 달라요.
심지어 그래서 설교할 때 누가 그랬다던데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어라는 얘기. 아니면 우리가 아는 좋은 주석가에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해석을 인정해줘요. 권위 있는 사람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낯선 것과 낯선 것이 연결한 것이 창조야 라는 것을 창조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가 얘기할게요?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어요. 우와 이래 되지 이렇게 이게 창조구나. 낯선 것과 낯선 것이 합친 것이 창조다. 창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총독이 얘기해요. 말을 자른단 말이에요. 바울아, 네 학문에 네가 미쳤구나라고 딱 자릅니다. 야,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숨 넘어가겠다. 이거 벌개지면서 잘하고 있어요. 예. 바울이 이르되, 바울이 듣는데 그 베스도 총독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온전한 말이 애매해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내가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요. 야, 네가 미쳤다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리얼하게 실제로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을 만나서잖아요. 하나님 만나서잖아요. 그 기도 응답도 있었고, 할렐루야, 은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리얼하게 일하셨고, 우리 역시 이성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야, 사도 바울 장난 아닙니다. 그 총독이 얘기하는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것뿐 아닙니다. 바로 직통으로 그 옆에 아그리파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도 있고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둘이가 나라를 갈라가지고 서로 다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아그리파 왕이 있는데, 아그리파 왕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지금 현재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 일을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을 한 구석에서 행한 것도 아니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확실하면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확신하면 확실하게 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신하면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버버하면요, 하나님도 어버버밖에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을 확신하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삶이 이끌 거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리! 마스크 내리면 안 돼. 우리 코로나이기 때문에 약간 자제해주고 와야 돼. 여러분이 확신하신다.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보통 때에도 여러분 확신하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띄워놨죠. 한번 쭉 하면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되나요? 기여도가 얼마 정도라고? 운송회사, 거래처, 포워딩, 영어 전화 다 첨부됐어요. 제가 설명 좀 얼마 받지? 지금 연봉 협상하거든요. 연봉 협상. 회사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 정도라고? 운송회사, 거래처, 포워딩, 영어 전화도 다 제가 받죠. 지금 얼마 받지? 3,000이요. 3,400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연봉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 원래 하던 일을 빵꾸 없이 잘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뭐가 달라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월급으로 치면 10만 원씩 오른 거지. 무슨 10만 원이에요 1년에 12달인데 그래서 400으로 해요. 회사 지금 어려워. 사정 뻔히 알잖아. 일단 이걸로 가자고. 알았어요 그럼. 이 과장은 지금 얼마? 3,200 정도. 이 과장이 작년 성과가 뭐야? 성과요? 그 일 들어오는 거 다 쳐내고 충범 씨 일 알려주고. 사장님 저 진짜 큰 욕심 안 내고 지금 3,300까지만 애들도 있고 돈 들어갈 때도 많아가지고. 좋은 애 없어. 사실 지난번에 그 김 샘플 훔친 거랑 커피 믹스, 사발면 이런 거 훔친 거 내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거 다 횡령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동결로 가자. 올해는 동결로 가고 이제 고기라도 좀 사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협상을 하는데 연봉 협상을 하는데 직급이 낮은 이제 여자가 협상할 때 3,400 부릅니다 먼저. 그러니까 아니 네가 하는 일이 뭐였다니까 내가 정확하게 일을 잘하지 않았냐고. 근데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일을 잘하지만 또 도와줬다 얘기하지만 이 약간 쫄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사장이 기세에 등등해서 동결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10만 원 주면서 억수로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협상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담대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에 사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 근데 여리고성에 소문이 들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데 바로 앞에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바산 옥이 그 골리앗 정도 컸거든요. 그 왕을 없애고 난 뒤에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데 우리 큰일 났다고. 아니 바산 왕도 없앴는데 우리는 끝났다고 라면서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뭘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2명을 점탐꾼으로 보냅니다. 점탐꾼으로 보내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라고 해서 2명이 가는데 얼굴만 봐도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점탐꾼이 뭔지 바로 아는 거예요. 들켰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성 안에 성벽에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인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죽임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를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난데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이 방으로 해서 저 방으로 나갔습니다. 거짓말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라 협상하면요.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그를 숨겨주고 난 뒤에 2장 9절에 보시면 말하되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가 간담이 뭔지 알아? 몰라? 주일은 알아? 몰라? 알았어. 주유는 묻지 말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이렇게. 예, 사람 몸에 간이 있고 담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졌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졌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너무 안 좋았는데 10절에 보시면, 야 너희가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일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돈 왕과 옥을 없앤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 그걸로 말하면 우리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늘에도 땅에도 진짜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12절에 협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차원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명사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하면 내가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게라고 협상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누가 더 확신합니까? 이 라합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니까요. 아니 지금 정탐하러 온 사람 깜짝 놀랐겠죠. 아니 자기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걸 내가 보는데 심지어 여리고성 너희가 무너뜨릴 줄 안다. 여리고성 여러분 진짜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진짜 지금 예루살렘 성도 철옹성인데 보시면요 도면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더 높아요. 감히 아무나 침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땅 빼앗긴다고. 너희한테 빼앗길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뺏을 건데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 집, 너희 집만 살려달라고 딱 협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방 여인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예, 라합만 살아남죠. 여리고성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확신하며 여러분 확실하면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외부에 공적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 야, 너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추운데 너희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확신하는데 자꾸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내 믿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아니던데 너 왜 이리 오버해? 라는 수많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 내 속에, 내 귀에, 내 스스로 하나님 어떤 얘기한 것보다 내 마음에 정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안에 확신이 내 스스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날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내 머릿속에서 원장님 표현으로 구슬을 합니다.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확신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주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주세요. 예, 어떤 무기를 주냐면요. 자, 무기 받고 싶죠? 무기 받고 싶죠? 아멘. 어떤 무기를 주냐면 여기서 한번 얘기합시다. 말빨을 주십니다. 말빨을 주십니다. 예, 말의 능력을 팍 열리게 하시는데 이거 할렐루야. 예,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 굉장히 당황스럽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2013년 정도에 그 당시에 어떤 왕조인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스본 왕조가 그 일대를 다 통일해요. 다 통일하면서 다 유대인으로 다 개종시켜요.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전부 다 통일시켜가지고 유대인으로 강제 개종시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가가 권위 있는 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왕까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헤롯 왕가의 한 명인 거죠. 이들이 다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선지자를 믿으니까 믿는지 아나이다. 왜냐하면 다 유대인으로 개종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하게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에 동료가 일어났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어. 그 정도로 적은 말로. 근데 사도 바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처세술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복음에 증거할 때 그 입술이 아니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3절에 보면 왕과 청도가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서서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말로 중단시킨 게 아니고 일어서서 31절에 보시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없다 하더라라고 자기네께 결론을 내고 좋은 말로 해서 이제 로마로 송출되겠죠. 여러분, 그가 바울이 확신하니까요. 그 확신 속에 사는 뭐죠? 입술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했잖아. 입술에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 권위가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하잖아요. 그 확신한 사명과 마음을 가지고 딱 움직이면요,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또 표정으로 얘기한다. 표정으로 얘기한다. 표정이 70% 80% 얘기해. 언어보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표정만 달라지거든요. 이 표정으로 얘기한다는데 그 표정, 언어, 그 파워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쫄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성령을 입은 하나님의 파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하게 되면요, 교회 한번 올래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힘이 실립니다. 근데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한번 교회 와. 그래서 올까 말까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예를 들은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신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뭘 확신 걸어도 건들지 못합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 아들내미 둘 다 죽고 남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부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인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아직 어리니까 10대니까 그때 어릴 때 바로 결혼하니까요. 10대니까 돌아가라 얘기했는데 한 명은 또 언니는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 신께로 너희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얘기해요. 근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확신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룻을 나오미를 설득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은 친히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육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거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일 수도 있고 전도 대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확신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르치시면 확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확신하면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그래 얘기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기주인데 얘기했는데 어떤 무기주냐면 19절 시작.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할 말을 주십니다. 할 말을 알게 하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것을 일러주십니다. 확신하며 여러분 열매는 사도 바울과 가장 많이 맺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확신하면요 그 영혼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 열매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유력이 너희도 제아한테 잘해주고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알았지? 너희들 지금 거제동에 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알았지? 뭐지? 네. 여러분이 확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전도할 때 제가 확신 안 가지고 얼버무리게 얘기하면요. 얼버무리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확신 가지고 얘기하면 희한하죠. 별의별 이론이 다 생각나면서 말을 덧붙이게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 대단한 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조금만 어른만 가져도 내가 말을 얼버무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더 확신 가지고 왕에게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 가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대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수많은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말씀 받은 거 계시죠? 그 말씀으로 움직이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면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확신하면